벌써 6월이죠. 그것도 6월의 첫 번째 주일,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봉독한 본문을 중심해서 하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다 같이 봅시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언,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저들은 예수님처럼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에 대해 다루고 있는 신약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탄생 또는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특별히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내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다시 동일한 이야기를 하되 그 약속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풀어보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였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처럼 신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영적 경험을 말합니다. 어떤 경험? 영적 경험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아는 자들만 알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면 경험한 자들은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받는다. 충만받는다. 뭐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로 충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침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는다는 뜻은 마치 침례 받을 때 물에 온몸이 잠기듯이 성령이 강림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성령 세례하면 물로 3번 찍어서 주는 약식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저희 교단처럼 침례교나 오순절 교단 침례를 주잖아요. 침례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마치 잠시 동안 이제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사방이 다 우리 몸 전체가 물로 쌓여 있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싸는 그런 체험, 성령이 우리 영혼에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할 때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첫 번째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또 성령이 충만해지는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 어떻습니까? 신자가 평생 한 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이라 영적 경험이 있어요. 충만해지는 첫 번째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 받은 것 다음에 성령 충만한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충만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 다시 성령 세례가 아니라 재충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신자의 옵션이죠. 뭐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학과목을 치면 필수 과목이지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셨다는 것은 그걸 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간절히 구하면 모든 신자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가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는 교단에서 이 성령 세례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그냥 성령 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사실이지만,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섰음에도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알고 믿었잖아요. 부활하신 님을 믿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미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일이 제자들에 나와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성서적으로 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즉 내주동거의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경험이고, 물론 또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경험이고, 이 성령 충만,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 4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사도라고 불리죠. 예수님 참도 따라갔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즉 오순절날 성전에 모여있는 저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말한다는 것, 사도행전을 볼 때 이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손을 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계시다면 분명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꼭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혹시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옛날에 한 거, 나 때는 얘기하지 말고 과거에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충만을 받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다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냥 오순절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을 강조하는 이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일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우리 포스교예요. 오순절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말로만 성령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뭐 성령 기도할 때 처음에 큰 능력이 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늘 아버지 곧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토록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 성령 세례,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권능이 임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증인이라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 전하는 사람들의 예수의 증인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걸 전할 때 예수의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참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많잖아요. 세계약 80억 이러면서 다 저마다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말이 진짜인지 거든지 물론 우리 자신도 잘 볼 때가 있지만 남이 얘기하는 거 진짜인지 늘 궁금하지 않아요? 다 믿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곤란해집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 근데 어떻게 구별하기 쉽지 않아.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되고 저가 하는 말은 뭐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 메시지인지 알 수 있다. 구약 사사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사사들이 어떻게 사사로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저들의 막 괴력이 나타나. 그래갖고 나가 싸우는데 낙이 턱뼈 하나 갖고 그날 나가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뭐 최신 병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활도 아니고 뭐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미사일 쏘는 별명가 잘 듣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강력한 무기 갖고 한 게 아니라 낙이 폈다고 들고 나가서 일대 몇천 되는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 도움이 안 됐어. 아무도 혼자 나가 싸우는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영이만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강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이 강림했다는 내용이 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 강림하는데 뒤에 얘기는 없지만 바로 이어서 이제 유대 광야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다? 성령 충만해서 나갔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갔다.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를 통해 뭐가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퀘스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 받을 때가 그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했다면 양자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권능을 나타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오순절날 이 바라시던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와 똑같이 나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물론 이성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신청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파워 이벤젤리즘이에요. 능력 전도예요.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고 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신 방법이요 모범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한 것처럼 우리 곧 현대교회도 따라야 할 규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자신이 스승이요 메시아를 죽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 성령세에 받기를 위하여 열흘 동안 낮에는 성전에서 그리고 밤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 세례 받는 길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오로지 마음을 갖춰 모인 사람 마음을 갖춰냈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모해서 오로지 기도하면 아버지 약속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본문에서는 저들이 오순절날에 다 같이 모여 있다고만 되어 있음에도 제가 저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순절은 단 하루만 지키는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또 타향의 명절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모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오순절날 하루밖에 없는 명절이에요. 그러면 그 낮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혹자들은 앞에 말씀이 이렇게 헬라의 두루마기 성경과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나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낮에 거기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낮에들은 제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 날은요, 그날은 다 명절에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일, 물론 그날 기억해. 명절인데 제사드리라고 바빴겠죠. 예,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에서 일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해요? 제사는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돕는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사실 성소에 있는 데서 오순절 절기 예배를 제사장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다른 유대인들은 뭘 했을까요?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거기는 성전이 다 막혀 있는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다 그 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산에 모였던 사람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리려고 기도하고 또 제사 끝에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집? 교회? 근데 당시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집이 어디였을까? 당연히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 어떤 사람이 다 기도합니다. 요즘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물론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이슬람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성전에 제일 가까운 곳이 서쪽 벽인데 서쪽 벽에 사람들이 쭉 서서 수많은 사람이 다 그쪽 벽을 향해서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산에 제일 가까운 곳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가 모아지고 거기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오순절에 그곳에 가서 뭘 했을까요? 제사는 제사장이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잖아.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한 것이 벌써 열흘이나 됐는데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치 오순절은요 미래의 추실지자 미래 처음 수확하는 그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을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물어보겠어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여기 충분하게 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행입니까?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네. 다행? 이것이 안심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용기도 나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주의를 기울여 들으려는 사람이 적고 열매가 적기에 전도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했죠. 그러나 지금은 안 해요. 놀랍게 보통도 사람들은요 처음 믿을 때 열심히 전하는데 묵은 신자가 되면 성경을 알아서 잘 전할 것 같은데 묵은 닭처럼 뭘 해요? 잘 모르시죠? 시골에 있는 분 아시죠? 묵은 닭은 뭐를 못 낳는다? 묵은 암탉은요 알을 잘 못 낳습니다. 그게 오래되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공통적으로 못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그렇다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은 분명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십시오. 아니 우리 같이 순종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 회개부터 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처음 믿었을 때처럼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옆에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처럼 천국 복음을 전합시다. 아니 그럴 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먼저 어떻게 하면 돼?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정말 나가고 싶다면 뭐부터 해? 성령의 권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권능을 봐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로 삼읍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래야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래야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상은요 물론 참가상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뭐 노력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상은 수고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믿음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혹시 구약의 하나님, 혼내키는 하나님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나 상 주는 하나님에 대해 좀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요즘은요 옛날하고 틀려서 상이 많습니다. 예전에 상은요 개근상, 뭐 우등상, 뭐 선행상 정도였다면 요새는 상이 어찌나 많은지 상으로 벽지를 해도 될 만큼 많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의 가치가 별로 없어. 뭐 누구나 다 받는 건데 격려하기 하다 보니까 너무 넘쳐나서 그런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죠. 주는 상은 작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나 막 상을 주지 않아요. 뭔가 상 받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상 받기 전에는 항상 공적조서라는 게 있어요. 무슨 상 받은 일을 했느냐 조사하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 여호와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우리 주 구주 예수님께서도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상을 받겠다. 근데 상을 똑같이 뭐 상을 주님은 주시는 거고 잘한 사람 상을 받는데 예수님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공적이 있지. 근데 공적 중에서 뭘 구별했다? 이 공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겠다. 이게 겉으로는 공적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은 것, 욕심을 이거는 가짜니까 공적에서 제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공적에 따라 상을 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장차 교회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자신이 세운 공적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운 공적대로 상을 받는다. 근데 이 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데 상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 당시 신약교회 사람들 상하면 뭘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 상을 준다. 뭘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받는 그런 상? 당시 사람들은요 올림픽의 메달을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의 당시에 우승자에게는 얼개관을 주어졌어요. 얼개관, 즉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면류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하는 상입니다.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면류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난 2일 저녁 파울로 벤투 감독이 있던 한국 대표팀, 축구 대표팀과 세계 랭킹 1위 브라질과 이제 축구 경기가 있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3대. 이거 일찍 잤구만. 네.
5대1로 졌어요. 그중에 2골은 페널티 골이었고 하여튼 5대1로 대패했어요. 우리에게도 손흥민 같은 정말 몇몇 선수들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었고 또 우리 대표팀이 열심히 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주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브라질 대표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수준차가 있다. 저만 느꼈는데 모르겠어요. 수준차가 있더라고요. 이 수준차에 따라 저들이 받는 연봉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경기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줘서 감사하더라고 우리 배울 수 있게. 근데 이 경기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 히스퍼죠. 공격수 우리나라 대표팀 주장 손흥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육훈장 즉 청룡장 수상식이 있었어요. 보통 문체부 장관이 주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제 경기하기 전에 손흥민에게 이 상을 써요. 그냥 상장이 아니라 장은 좀 높은 급이잖아요. 그냥 청룡장이라는 체육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손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아시아 역대 최초로 프리미어 공식 베스트 11으로 선정된 선수. 최초로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의 최초로 했죠. 또 피파의 푸스카스상을 대한민국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22 이번 시즌이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35경기를 치렀는데 23골 27도움 기록하면서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해서 프리미어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스포츠 좋아하는 그만큼 무슨 일입니까? 국위를 선양했다는 거죠. 나라의 이름을 그렇게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그에게 청룡장을 이제 수상을 하도록 해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상만 주는 게 아니라 형벌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되 형벌의 심판이 있겠다 얘기합니다. 대신 믿는 자들 장차될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다. 믿는 자들은 자신이 수고한 일에 대해 재림의 구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이 수고한 자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이 남에만 받는 거라면 어떻겠어요? 물론 한국 선수가 받으니까 우리나라 주는 거지 많이 받는 건 다른데 프리미어 골든 부트상이 막 이렇게 부상으로 된 상을 받는데 우리가 한국인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야 우리나라 해냈다. 우리 예일교회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 막 열심히 치죠. 다른 사람보다 왜? 우리 알잖아요. 막 그게 지금. 그런데 남만 말고 여러분이 제일 큰 상을 받으시면 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상 받을 자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운명론자는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운명론을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자, 지금도 열심히 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런 일꾼들이라면 주의 주시는 이 상, 멸류관을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중리의 장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세상에서 받는 멸류관은 왜 얼개관으로 만들었다는 건 나무잎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언젠가 좀 되면 썩고 입이 떨어지고 썩는 그러나 내가 주는 것 주께서 주시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그런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열심히 죄를 해야 합니다. 아멘. 특히 주께 주시는 정말 이제 상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를 관중으로 부르지 않고 선수로 부르심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축구 경기에 보니까 내내 후보를 한 번도 못 뛰고 박수만 치고 우리랑 별로 없더라고. 여러분 국가 대표로서 뛴다는 대단한 일이에요. 주전이 된다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후보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주전으로 뛴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선수로 뛰려고 하질 않아요. 관중돼서 박수 치는 것만 돼요. 고생 안 하고 인사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선수로 부르셨어요. 후보도가 아니라 선수, 관중이 아니라 주전 선수로 우리에게 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기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상을 받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주전 선수입니다. 여러분은 견습생이 아닙니다. 후보가 아닙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 기쁘게 할 수 있는 큰 일이니까 열심히 잘해서 상을 받읍시다. 아멘. 세상에 상을 받는 일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는 상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는 일이 뭘까? 영혼 구원하는 거. 다른 건 점수를 별로 안 쳐줘요. 근데 영혼 구원하는 거 점수 꽤 높습니다. 영혼을 많이 구원하면 여러분도 수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 가르치는 대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신 분들 큰 소리로 아멘. 소문 바뀌었는데 일은 안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망했어. 그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뛰어서 안 앉아도 돼 이제. 자리를 꽉 채웁시다. 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 세례 받고 이래야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다. 성령 세례 받고 이래야 잘할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하던 나아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모두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 세례를, 또 어떤 얘기는 성령 세례겠죠. 성령 세례 받게 달라고 간절히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도와주시되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일했지만 세상 일에 힘쓰고 배불렀지만 아버지 세상 일을 해버리고 아버지 주의 등한시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에도 열심히 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 본업에 충실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자에 있는 들 성령 세례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여 기도할 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아버지 우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상 받을 길을 사모하여 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사 우리를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하여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또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또 복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비도 분봉께 적은 인원이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큰 상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큰 상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남은 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기뻐하는 이 상을 받게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